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를 얘기할 때에 기분 좋은 날이 있고 그저 그런 날이 있고 우울한 날이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분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요즘 애완견이라는 말보다는 반려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들 하더라고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 개를 훈련하는 조련사가 손에 이렇게 간식거리를 쥐고 개를 훈련합니다. 그런데 개는 개예요. 난리를 치고 그냥 뭐. 근데 그 개를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과 단어가 뭔가 봤더니 기다려 그거더라고요. 기다려. 그리고는 말을 들으면 간식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그냥 꼼짝 마라 하고 코너로 막 몰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다려. 근데 한 몇 번 그러다 보게 되면 개가 눈치를 채고 걔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개도 저렇게 훈련하는구나. 개 입장으로 바뀌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움직이고 싶은데 기다리라 그러니. 그런데 기다리니까 간식이 들어와요. 이게 훈련입니다. 먹을 거를 통해서 개는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그슬왕 달메입니다. 한마디로 공주였죠. 이 마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족속들은 다 쫓아내라. 그런데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오더라고요. 마가 족속들, 그슬 족속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슬 족속이 어디 사는 사람인가 했더니 정말 그 이 갈릴리 이 동쪽,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참 이 그들을 그냥 어떻게 쫓아내지를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우호적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관계 속에서 그냥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정략적으로 그들과 좀 화해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그슬왕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그들과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화친 조약을 맺죠. 바로 그 마아가,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 가나안 지역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압살롬은 굉장히 아주 잘 자랍니다. 인기도 많고 아주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신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다윗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아내가 많다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인을 보게 되면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이고, 두 번째 부인은 아비가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죠. 세 번째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고, 네 번째가 핫깃, 다섯 번째가 아비달, 여섯 번째가 에글라. 이렇게 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밧세바가 됩니다. 물론 사울 왕의 딸 미갈은 사실은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의 반열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히노암이 먼저 첫 번째 부인의 모습이 되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의 그 아들이 바로 암놈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예요. 사실은 아주 외롭고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준 첫 부인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두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사이에서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고, 세 번째 마아가 사이에서는 압살롬이 있고, 네 번째는 아도니아, 다섯 번째는 스바랴, 여섯 번째는 이드람, 일곱 번째가 솔로몬인데, 사실 역대상 3장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난 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러고 나옵니다. 요 밧수아,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 밧수아가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보게 되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참 서열이 복잡하죠. 그 뒤에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이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들이 19명입니다. 다윗에게. 다 차기 대권 주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이 되겠죠.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가? 우리는 단순하게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됐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가운데는 19명의 아들들이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인의 그 이스라엘, 사실 그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이냐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지역 쪽,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거기서 만나서 살림을 차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위로받던 그 부인이 바로 그 아히노암이죠. 이 그 압살롬의 그 마아가, 그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사이에 난 그 압살롬의 동생이 이제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을 이 암놈이 그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 배다른 그런 남매가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그냥 그 화가 치밀죠. 형은 형이지만은 배다른 형이죠, 암놈이. 근데 그 다윗이 그 상황을 잘 치리를 하지 못합니다. 잘 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이 압살롬은 굉장히 좀 분한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이 암놈을 죽이려고 이제 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난 뒤에 이 압살롬이 이 암놈을 이제 초대하죠. 그러면서 여러 형제들을 다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자들을 다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초대를 한 뒤에 자기 그 부하에게 첫 번째 암놈을 죽여라. 그리고 지시를 내립니다. 굉장히 좀 복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암놈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모든 아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잘 조사해 보니까 암놈난 이제 그 죽인 모습이 되는데 사실은 복수를 한 어떤 모습이죠. 근데 그 상황을 이 다윗의 부하 가운데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있죠. 이 사람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암놈 쪽의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압살롬을 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게 어디로 도망치느냐? 외가댁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술왕 달메가 사는 그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3년을 지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암놈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 다윗이 그 상황을 잘 치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내쫓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 압살롬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대한 이제 그 분노가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다음 한 3년쯤 지나서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부르기는 부르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속에서 굉장히 분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기회를 노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그들의 마음을 이제 얻는 겁니다. 이게 원래 좀 말을 더 잘하고 또 인물도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압살롬의 가장 큰 후원자는 외가댁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달메, 그술왕이죠. 이 달메와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야, 때는 이때다. 너 아버지를 밀어내고 네가 왕자를 차지해라. 이러면서 이제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가댁을 등에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이 권력이 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압살롬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참 모양새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이 다윗은 힘듭니다. 어쨌건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피하자. 내가 힘이 없어 피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한다. 뭐 이제 이런 모습으로 피합니다. 피하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역시 인격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다윗이 피난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다 다윗을 흉보면서 압살롬 편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여론이 압살롬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시가 시편 40편.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아예 제목이 나옵니다. 정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갖고 시편 3편은 제목까지 나오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다윗은 아주 그냥 정말 힘든 어떤 자기 상황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40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수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사실은 별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 중에 어떤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원치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서 정말 쫄딱 망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냥 어떤 그냥 질병이 그냥 확 생겨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암이래.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생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그냥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확진자들이 막 생기니까 온갖 여러 가지 제약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많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교회 못 가게 하죠. 소상공인들은 뭐 몇 시만 되면 뭐 문 닫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몇 사람 이상은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게 좀 뭘까?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이 기가 막히다는 뜻은 쉐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끔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황폐한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이게 쉐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또 웅덩이를 뜻하는 뽀르라는 말과 수렁이라는 뜻하는 터트라는 이 말은 징창, 아주 끈끈한 늪지대,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환의 상황, 바로 이것이 이 웅덩이를 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이하게 되면 나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소름 끼치는 늪지대,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고 누군가가 정말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말이 생길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원망과 탄식과 분노가 통하지가 않은, 사실 이런 경험의 모습은 뭐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순간 믿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백신 믿지 못합니다. 부작용 생겨가지고 지금 곤란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뉴스는 잘 안 나오고 있죠. 왜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신이 많기 때문이죠. 아직도 애들은요, 백신 못 맞습니다. 임상조차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줄 수가 없어. 오히려 그 애들한테 그거 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발병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지금 2년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임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루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백신이 무슨 치료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건 이 백신이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개발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꾸 변종이 돼버리잖아. 이 끝없는 지금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게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마스크 다 벗자. 그리고 뭐 축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다시 마스크 끼고 있어. 끝나지가 않은 전쟁입니다. 이런 게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거죠. 죽는 게 뭐 해결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부도가 탁 터졌어.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견뎌야죠.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허우적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인가? 다윗은요, 온전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다윗도요, 약점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뺏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사실 솔로몬도 하나가 아니라도 여러 명이 또 이제 낳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밧세바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다윗의 후계로 세우려고 애를 쓰겠고, 아히노암 같은 경우는 암놈을 앞세워야 되는데 암놈이 또 그런 나쁜 짓 해가지고 이 압살롬한테 죽음을 당했으니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정사가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모습이죠. 다윗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점점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다윗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이 됐고 군사들이 100명, 200명 다윗 쪽으로 다 옮겨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셨다가 이제 다시 다윗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제 내는 이겼다. 압살롬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은 장군이 압살롬을 결국 죽이고 말았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압살롬은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가 정말 승기를 잡았다라고 느꼈을 때에 아마 흥분되고 야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막 그냥 감정에 복받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게 되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곡이 아니라 새 노래를, 새 찬송을 부르는, 자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교과서 읽듯이 그냥 쭉 읽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힘든 세월을 보낸 것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과 고난을 이겨낸 후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진정 하나님 편의 선자들만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하고만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기다림의 은혜였죠.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그런데 음식이 안 나와. 그러면 배가 고픈데, 빨리 좀 주세요. 짜장면 빨리 줘.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서 정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접하다 보게 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밝게, 정말 오늘도 정말 아주 멋진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울한 날을 살 때가 참 많을 때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정말 바알의 선지자 정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막 한 850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엘리야도 이세벨이 추격하니까 어떻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비참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사울한테 쫓겨갖고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는지 모릅니다. 잡히듯 그냥, 근데 안 잡히긴 안 잡히는데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속 도망쳐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정말 자기의 어떤 무기력한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여기서 기다림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은 기도의 모습이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현실을 저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시간만 가거라, 그게 아니라 기도가 기다림의 저항의 모습.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온다면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교회 어려움이 온다면 기도로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한숨 나고 정말 맥 빠지고 제일 맛없는 음료수가 김 빠진 음료수죠. 사이다. 탄산수가 탁 쏴야 되는데 김이 팍 빠져가지고 네 말도 내 말도 아니고 이거 밍밍해가지고 이거 정말 맛도 없는, 하나님의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맛을 낸다면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제가 많이 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행기는 좀 많이 타본 편인데, 저는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비행기 올라가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이 태평양 건너갈 때 되면
그냥 밑이 그냥 뭐 바다가 그냥 하늘이 그냥 이듯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냥 가. 근데 비행기를 탈 때 언제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가 롤링할 때, 흔들릴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냥 갑자기 이상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그런 이제 기장 멘트가 나오면요. 안전벨트 그냥 매고 덜컹덜컹 얼마나 쪼는지 몰라. 근데 가장 쫄 때가 언제냐? 비행기 착륙할 때. 정말 안전하게 내려야 사는 겁니다. 기도 엄청나게 해요. 쥐야! 비행기가 착 내려오면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평안한 비행이 아니라 안전한 착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배를 타고 갈 때도요. 그냥 멀미가 막 날 때가 있어. 어떤 데는 막 배를 타고 가도 저 홍도 한번 가다가 혼났는데 그냥 배멀미 때 약을 먹어야 돼. 그걸 몰랐어. 얼마나 흑산대에서부터 홍도까지는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나 빨리 그냥 빨리 육지가 빨리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근데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멀미 난다고 내려야 됩니까? 버텨잖아요. 버티잖아요. 목적지를 알면 우리는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만 나가지고 엔진이 꺼지고 뭐 이렇게 뭐 표류한다 그러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영적인 시련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체가 올 때도 있죠. 근데 침체가 올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침체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내놔라! 모리아산에서. 이 말이 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헤맸다는 거야. 헤맸다. 40년을 헤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13년 동안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구덩이에 빠졌고 엘리야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식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빠졌고 다 빠졌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살아났어. 다 살아났어. 근데 빠져야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어야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미랄이 죽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싹이 날라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참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외쳤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기가 막힌 웅덩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정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밤은 밤대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저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시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헤맬 때도 있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상하게 기다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그런데 우리는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서야 될지. 근데 돌아보면 텅텅 비어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주일이 오는 게 사실은 좀 겁나. 어떤 때는. 그래도 또 한편은 또 주일을 또 기다려져. 이게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요. 시편 40편 16절을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